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슬기로운 생활의 시리즈들이 많이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는 보시나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의 특성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인가를 알면 슬기롭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먼저는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다 갖췄다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는 자기 즐거움과 내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세상의 교제의 가치고요.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내 취미랑 같은 사람들끼리 그걸 즐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면 동호회 탈퇴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회비 안 내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제는 주님을 위한, 그리고 서로를 위한 교제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리고 형제자매가 된 서로를 위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남 아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외인도 아니고 이 땅 떠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시민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 체제였거든요. 한 도시가 국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같은 나라 통치권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권속이란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있는 한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속은 혈육 넘어서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권속이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고 이따가 떠날 사람도 아니고 정도 주지 말고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라는 말은 굉장히 틀린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주님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디다 세우셨느냐?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내 인생의 기반 위에 내 믿음의 새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인 서연철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노하우 위에다가 나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뭐라? 생각의 기초가 항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요거 하면 재밌겠다? 그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다? 아, 주님께 유익이 되겠다?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돌이 됐다. 모퉁이돌이 어떤 역할을 해요? 모든 힘을 지지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직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자기의 터 위에 세워놨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지 못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 다름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존재를 세워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퉁이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다른 의미 없어요. 거룩하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이 건물이 뭐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임재하시고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그곳에 임재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요, 번듯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꼭대기에다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조그맣다고 또 교회가 되느냐, 그것도 틀린 논리죠. 성전이 되었느냐.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임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갈 때. 연결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연결되어서 견고하려면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맞추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부모 자식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다,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 의지로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성령의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끄셔서 된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 완성품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미완성품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속단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아유 제가 도대체 커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번듯해졌어요. 직업도 탄탄해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만들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완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단할 필요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이래서 되겠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 우리는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 우리 교회에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대은교회는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없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열심을 찾으면 수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가 먼저냐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수고하고 함께 지어져 가다 보니까 부흥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를 먼저 채우려고 그래요. 양쪽으로 커지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일까? 동시에 성전된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실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솔직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실까요? 저의 경우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귀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세워져 있는 터는 어떤 터인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모퉁이 돌은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의 노하우? 결국은 인생의 노하우 갖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그게 다 가는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또 성전돼야 돼요. 성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실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야 된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지어 가시는 대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이래서 우리 교회 안 돼.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 달을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 그 한 달이 올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변화가 대은교회에 출석하던 2021년 3월부터다. 남들은 다 놀러 갔는데 연휴라고 우리는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은혜 덧입고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 터가 다름 아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내 위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목받는 인생, 내가 중요한 역할, 아니요. 주님 한 분이면 되고요. 나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자면 됩니다.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훼손됩니다. 소망으로 일하고 주의 이끄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할 존재들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시고, 모든 주도권이 성령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또 더 나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이것이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이것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온전한 이 한 달 살아내게 해주시고, 이 한 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이 주장하시고 또 이끄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